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빛으로 일감으셨습니다. 옷감을 펼치듯 하늘을 펼치시고 물로 생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골짜기마다 생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목마른 생명들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귀게 하십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해와 달을 이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든든히 해주는 풍성한 먹을거리도 주시리라.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이리도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혜로 만드셨으니 온 땅에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생명과 평화의 영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인 교회가 생명, 평화, 그리고 정의의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며 성서와 더불어 자연과 역사가 진리와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로이 살고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 삶의 그림을 믿으며 의의 부활과 하나님 사랑의 영원함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버드나무에 물이 올라 새 순이 올라왔고 어제는 몽골이었던 냉두나무 꽃이 오늘은 살구빛 색을 내밀었습니다. 갑작스레 봄이 나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었을 텐데 이제야 겨울 찬기가 사라진 것을 갑작스레 느낍니다. 주변의 모든 만물이 이제는 눈 떠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눈 떠야 하는 때에 스스로의 혼을 깨워 제대로 눈 떠서 세상을 온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얀 매화, 노란 산수유, 분홍 진달래처럼 환하게 눈에 띄는 나무와 달리 눈에 띄지 않는 꽃이지만 그윽한 향기를 품고 있는 회양옥과 나무 자체의 향기를 품고 있는 향나무도 눈에 들어옵니다. 각자의 결대로 생명을 살아내는 나무들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일상을 회복한 학교에서 30분 놀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신나게 친구들과 놉니다. 웃음꽃 핀 얼굴이 웃음을 부릅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된 자본중심 문화가 천박한 것을 당연하게 느끼게 합니다. 눈들을 멀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물음을 없애고 말하는 이의 입을 틀어막는 문화가 사람을 물건처럼 쓰라고 부추깁니다. 오염된 자연 속에서 마음마저 썩은 정치인들 속에서도 봄이 혼을 깨우라고 힘듭니다. 선조들이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생명의 힘을 경외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어둠과 찬 기운을 이겨낼 지혜와 깨어남을 불러일으키게 하소서.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이고 결국 새벽에 아침 해가 떠오르듯 저희의 일상도 그러한 순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리를 회복하여 아픈 이들을 나을 것이고 외로운 자는 위로함을 받아 따스해질 것이고
고달픈 자는 둥근 차돌맹이처럼 순해질 것이며 시도하는 자는 켜켜이 쌓여가는 향기를 갖게 될 것이며 부패한 자는 썩어서 거름이 될 것입니다. 삶의 길에서 위로와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 다 지난주에 논란이 있었어요. 빨리 얘기해봐. 물어봐줘. 선생님 여자예요? 남자예요? 라고 물어봐서 약속을 했어요. 오늘 그림책 설교에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우와. 남자아이, 여자아이라는 책입니다. 넘겨. 자,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 아 여기 누구야? 누구게? 이 어린이는 남자 어린이일까? 여자 어린이일까? 남자. 읽어보자.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기가 태어났어. 왕자님일까? 공주님일까? 왕자님? 여기 그네를 타고 있는 어린이는 개구쟁이일까? 아니면 말괄량이일까? 말괄량이가 뭔지는 엄마한테 있다. 너무 어려워. 파란색이 잘 어울릴까? 분홍색이 잘 어울릴까? 분홍색? 파란색? 진짜 그렇게 생각해? 승현이 오늘 분홍색 양말 신었네? 자, 이름이 연합이 너네 분홍색 진짜 좋아하는구나? 맞진 않은데 그냥 사람이 있어서 친구 아니야? 그렇구나. 봐봐. 여기 이름이 어린이들 이름이 제이크일까? 아니면 앨리스일까? 이름 모르겠지? 앨리스인가? 진짜 맞아. 포켓몬스터에서 나오지. 봐봐.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릴까? 긴 머리가 잘 어울릴까? 짧은 머리. 치마가 잘 어울릴까? 아니면 바지가 잘 어울릴까? 전도사님은 어때?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릴까? 긴 머리가 잘 어울릴까? 머리를 길러와야 되나? 원래 뭐? 지금 괜찮아? 고마워. 이 재빠른 공격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 이 우아한 무용수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다 여자야? 다 남자야? 누가 남자이고 누가
누가 여자인지 꼭 알아야 할까? 몰라도 돼.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다 못 맞췄잖아. 앞에 있는 거. 이름도 못 맞췄어. 베이컨지 앨리슨지. 이건 어때? 남자야 여자야? 여자. 어떻게 말하는 거야? 여기 머리. 머리카락으로? 네. 그럼 승현이 머리카락 노란색으로 염색하면 돼? 너 여자야? 넌 아니야? 저기 머리 민재 모양. 민재가 머리카락 머리 염색. 모양을 보고 머리 이렇게 길러버리면 여자야 남자야? 민지 언니 여자. 너무 어려워. 노랑. 곰돌이로 인형놀이 하는 어린이가 있어. 엄마일까 아빠일까? 엄마. 형아? 새로운 시간인데? 글쎄, 전도사님 잘 모르겠어. 한 할머니는 언젠가 말씀하셨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과 취향이 있는 거란다 하고. 아까 그림책 설교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봤어.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승현이 무슨 색깔 좋아한다고 빨간. 그랬지? 파란색. 파란색. 승우는 무슨 색깔 좋아한다고 그랬지? 민재. 초록. 많다 그랬잖아요. 초록. 어떤 색깔 넘쳐 그랬잖아요. 승우가. 이발이 친구가 색깔 알아요? 초록색 좋아한다 그랬지 승우가. 예지는 무슨 색깔 좋아해? 무지개. 무지개 색깔 좋아해. 민재는 빨간. 빨간색. 민재는 큰일 나 이놈아. 민재는 무슨 색깔? 너무 많아? 보라색. 보라색 좋아하는구나. 미나는? 나도 무지개요. 무지개 색깔 좋아하는구나. 되게 다양하다, 그지?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색깔이 되게 다양했네. 우리는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있어. 우리 아까 얼굴 이야기도 했어. 전도사님 코랑 똑같이 생긴 코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 예지랑 똑같이 생긴 귀 가지고 있는 친구 예지 말고 또 있을까? 없어. 있어, 누구야? 얼굴만 보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없어. 없어.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이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어? 타요. 어떤 건 알 수도 있어. 어떤 건 모를 수도 있어. 손도 잘 싸요. 손도 잘 싸. 오늘은 어린이 설교만 들읍시다.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사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야 돼. 대화를 나눠야 돼. 아니면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어. 지금? 너 듣고 가.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거 아니면 저거, 남자 아니면 여자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어떡해? 이거랑 저거랑 정해져 있으면 말이야. 답은 옷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답은 어디에 있을까? 아, 몸 안에? 옷 속에 넣고 몸 안에? 머리에?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야. 사람 많이 안 먹고. 사람 아니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모습대로 살아간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있지. 그런 남자는 헬멧 안 쓰고 타요. 진짜 헬멧을 안 쓰고 있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근데 알 수 없다고 했잖아. 이 사람은 헬멧 안 쓰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대. 누구라는 건 뭘까? 민재. 민재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을 거야. 그럼 누구는 누구지? 누구는 누구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대. 누구보다 너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너야. 누구보다 예지를 잘 아는 사람은 예지지. 누구보다 미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미나래.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고 가고 싶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책이었어. 그래서 질문이 나왔어. 질문이.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자일까 남자일까? 화면에 볼까? 이 어린이는 김유미야. 이 어린이가 시간이 흘러서 교회학교 여러분들 앞에서 읽는 거야. 전도사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엄청 궁금했는데 뭐라 그랬지? 그래 알았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보자. 기도하고 내 설교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잡지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만큼 다양함을 사랑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지으셨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양함을 보고 너는 왜 나랑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기보다 너 진짜 멋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력의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보다가 너무 심해서 보다가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가 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가 봐서 딱 보면 알지만 이게 언론화돼 있어서 사실 문제지. 일상에서 접하다 보면 이 코로나 시절에 신천지 접하시는 우리 교인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사이비가 악마화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일상에서 사이비를 구분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나눌까 싶은데요. 사이비하고 이단하고는 대부분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또 우리 처음 저희 교회를 오신 분이 있으시니까 사이비하고 이단하고는 분명히 알죠. 이단은 다를 입자니까 다른 거죠. 기독교도 처음에는 이단이었으니까, 그죠? 개신교도 처음에는 이단이었고요. 감리교도 처음에는 이단이었어요. 성경에서 갈라져 나올 때 서종파로 나왔고, 예수님 따르는 기독교인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지만 유대교에서는 이단이었죠. 죽은 사람을 섬기는 이단이었죠. 근데 이제 이단이 정통이 되고 또 정통이 또 타락하면 다시 또 좀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정파가 나오면 그게 또 이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남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다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 안에도 옳은 집단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통 안에도 옳지 않은 사이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이냐 이거 논란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사이비는 다르죠. 사이비는 제가 위키백과 거기 딱 쳐서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사이비 종교는 종교의 탈을 쓴 범죄 조직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종교의 탈을 쓴 범죄 조직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사이비하고 이단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종교 안에서 쓰는 언어. 근데 이제 사이비는 종교학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인 언어죠. 반사회적. 그래서 보면 위법과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반사회적인. 그래서 사회에서는 위험하고 필요하다. 사이비 종교는 없어져야 돼요, 사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 사이비 종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 짓, 그런 형태들은 이 사회에서 추방돼야 되죠. 모든 게 사회에서 다양성이라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이비 종교를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고 했죠.
이필우 집사님이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스스로 내면의 질문을 던지시고 대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넷플릭스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이비 종교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미 사회에 문제화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이건 사이비 종교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사이비 종교도 악마의 연구를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 친천지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우리 교육 중에도 그런 코로나 기간에 그런 영향을 받은 이제 접근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매개로 해서 그 그룹을 만들잖아요.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 선생님을 붙여주고 또 영어를 공부하기 좋아하는 그룹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과 함께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려운 부분들을 가장 많이 가요. 집사님 같이 이렇게 장구 막 좋아하고 이런 거는 팀을 아예 끊어줘요. 신나게 막 장구 치고 전국을 막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확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배워야 될 점도 있어요. 저는 어렵지 않아요. 호레비는 여자도 좀 매주면 괜찮아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혼자 하기 뭐하죠. 그러면은 등산 팀을 꾸려줘서 그 안에는 지도자도 있고 그래서 막 열심히 등산 다니고 또 맛있는 거 해먹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또 성경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서 이 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의식화시켜버리는 거죠. 사실 같은 담론을 계속해서 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이건 아닌데 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은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에 세뇌를 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여기도 갔다가 또 뭐 교회 안 나오고 딴 데도 갔다가 막 이런 또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이 담론도 들어가고 저 담론도 들어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계속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물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잖아요. 저한테 의식화 될 수 있잖아요. 사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대양도 보면 그 박순자 씨 보니까 그 고아원, 양로 뭐 이런 거 다 해가면서 사회사업을 해서 평판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안 했는데 그리고 보면 그 신자들의 할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신자들의 아이들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겉으로는 굉장히 사회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정부에 돈 다니고 그렇게 했죠. 연세대의 김학철 교수는 사이비 간벌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와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종교를 찾는데 이 사이비성이 강할수록 우리 약발이 세고 우리 약발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약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약은 뭐가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이비성이 강할수록.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 교주가 있는 거예요. 사이비화되면서 절차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교주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교주가 됩니다. 신격화되고요. 절대화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종교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의 일상과 삶을 지원해야 되는데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죠? 지원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가정과 삶과 분열을 시키고 단절을 시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종교에 올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사이비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약발만 잘 듣는다라고 하는 종교는 의심을 많이 하고 우리 누가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상과 삶과 가족과 분리를 시키면서 종교에 올인하게 만든 교파가 있다라면 그것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일반 우리가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안에도요 사이비성이 있다 없다요? 있어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빈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도 살다가 자기가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가 악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도 아무리 건강을 했다 사이비가 처음부터 사이비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종교도 스스로 잘 나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말만 잘 듣고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막 일어나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죠? 네.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신적화시키기도 하고 타자에 의해서 신적화되기도 하지만 나도 어느 순간에는 진짜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도 어떤 마취가 되죠. 감각을 좀. 그러다 보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죠. 종교도 스스로 성찰하거나 경계해야 될 것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마가 될 수 있고 사이비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이비화를 막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재미다만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는 그 점을 보러 다니는 걸 보면 삶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게 확실하게 딱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점을 보고 왔어요. 봐야 되겠네. 우리 교회는 이제 네? 한번 봐야 되겠어. 아니 교회를 가는 목사님이 맨날 그 어떻게 살아라 얘기만 하지. 고민이 돼 죽겠는데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죠? 불안해 죽겠는데, 그죠? 이쪽으로 가면은 동쪽에서 기인이 나타나고 그 사람 말만 무조건 들으면 된다! 그래서 딱 얘기를 해주면 이거 마음이 팍 편해질 거 아니에요. 네. 교회 와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부응이 안 되잖아요. 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점을 보고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신통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평안해진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네?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안하면 애시당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그 사람한테 있었던 걸까요?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몰라. 그 사람이 도움은 줬죠. 근데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실은 관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뭐 음악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 재능을 통해서 주셨죠.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확 느끼잖아요. 그래서 맞아, 고민하는 문제가 풀려요. 굳이 다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교차하면서 그 안에서 풀려요. 한 사람을 신성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 풀려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옷자를 만졌을 때, 나았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너 안에 있었던 신성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사이비성인데. 그래? 그냥 문자보고 애들이 치신 것 같아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실 거는 저는 다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사실 잘 보면 불안은요, 걱정과 근심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외부의 타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방식이 타자를 끊임없이 우상화시키고요, 신격화시키고 절대화시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삶을 이렇게 사유화시킵니다. 그 절대성과 신격화와 우상화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요, 독재화되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옛날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날 선생님이 야 학교에 그 대화관 원장, 뭐 도서관 관장, 야 그게 뭐라고 한번 딱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그 권력의 맛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명석 씨 보면 간을 봐요. 이게 박재순 씨인가요? 박순자 씨. 그 사람은 아예 사이비 집단에서 배워갖고 나와서 하지만 정명석 씨 같은 경우는 서울로 올라가서 보면 학생들 하면서 본인이 간을 보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사이비 교주가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는데 계속 간을 보더라고요. 그 뭐냐면 내가 계속 찔러봤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나랑 하나님과 만나서 사랑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악마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마커스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안에도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예시적으로 보면서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신격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중들 안에서 치유의 능력,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보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몸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로서의 치유의 행위는 했을지언정 이게 자신을 끊임없이 신격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때는 끊임없이 예수님이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다니세요. 예수님 가만히 보시면요, 그 처음에 그 세 가지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대처하시는 걸 보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돌도 있고, 이렇게 뛰어내는 바람, 이게 기적과 이적을 행한 능력을 행하는 걸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 그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안에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불안성이 있는데, 그죠? 불안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타자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주술적인 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불안성을 해결해 나가는 얘기하죠. 여러분 친구하고 싸웠어요. 삶이 불안해요.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불안해요. 저 사람이 혹시라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럼 이 불안성을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어디 가서 정 딱 보면서 이 친구는 절대 평생 동안 너랑 끊어지지 않을 인연이야. 딱 이렇게 다 답을 얻으면 불안점이 없어지는 건가요? 하루 이틀은 가야죠.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또 불안해져. 근데 지금 이 순간 내 불안하고 내가 아직에 갇혀있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유연하게 열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그 친구를 화해하고 사랑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열정과 사랑을 쏟아내는 게 그 불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변화와 회개를 얘기하셨거든요. 처음 메시지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거든요. 요나의 기적 얘기도 결국은 요나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을 요구했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얘기하시면서 요나의 기적은 결국은 그 답이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 스스로 갔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해서 돌이켜서 내가 이 순간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은 미래고 끊임없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뭔가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잡을 수 있고 그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런 투자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게 어떤 미래를 열어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불안성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요, 나를 키우고 나를 넓혀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그것을 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안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요, 이 김학철 교수님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한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안에는 불안도 존재하지만 그 불안과 함께 기회도 공존합니다. 불안함도 있지만 불안함은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삶의 모호성과 불확성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타작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외주화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삶을 종교를 사유화하는데 휘발유를 뿌리지 말고 불안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삶을 기회와 성숙과 보람을 가꾸어가는 기회로 삼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우리만 옳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만 옳다 생각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 개인 자체도 사익인 거예요. 종교도 사익이지만 그 사람 개인도요, 사람이 인간이 제한적 조건에서 제한적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삶의 제한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정치적인 견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 스펙트럼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배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절대화시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사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짙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거는요, 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 활동을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내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의 그 종교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놨잖아요. 그 틀을 계속해서 넘으시죠. 유대인 밖에 이방인들, 여자들. 하다못해 아이들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셨죠. 유대인들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다른 거죠. 이것만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틀 사고를 넘어서서 그 밖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이야기화시키고 담론화시켜서 이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고 하시는, 그래서 사고의 지평과 생각의 지평들과 삶의 틀들을 끊임없이 열어가는 그 지평들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할 때는 예만 하고 아니오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만하요.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 중에서 가장 획일화되어 있는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파란색을 좋아하는 것도 답이죠.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도 답이고 무지개 색깔을 좋아하는 것도 답이죠. 답이 여러 가지가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풍요롭게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답이라고 고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가둬놓는 건데, 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예인 상황인데 아니오 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 처음에 신학교 다 갔는데
여자가 담배를 탁 피우는 거예요. 머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게 도덕적인 거 아무런 상관, 자기 몸한테는 조금 해로울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됐는데 몸에서는요, 저 사람 쟤 타락했네 이렇게. 쟤 타락했네. 내 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은 예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죠, 사실. 그죠? 내가 뛰어넘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 몸에서 부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악마화시키는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거부하는 게 된 거예요. 아니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하는 상황도 있어요. 이거야말로 사이비가 되는 지옥이. 아닌데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이 상대방 가슴에 손을 집어넣는 게 이게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사랑을 해야죠, 그죠? 그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해서는 이게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그건 이 시대 예수님이 다시 그 예수님의 몸을 입고 다시 오셔도 그건 그건 아닌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건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하시니까 아니요라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순간 그 목사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턱 빠져서 여러분들한테 일을 시키면 아무도 저한테 막 반대하시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알 경우인데 짜장면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아닌데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계속해서 아닌데 긴 것처럼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그 교회가 몸의 본질을 잃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닌 거를 공동체 안에서 긴 것처럼 속여가면서 자신을 속여가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게 이제 사이비화 되어 가는 거예요. 풀짝이 맞잖아요.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이루고 그럼 나는 뭐 아닌데 막 긴 것처럼 막 해주면 뽕짝이 딱 맞아갖고서 계속 그쪽으로 가다 보면요 그게 이제 사이비화 되는 거예요. 이성도 지성도 영성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성과 상식을 무시하는 교회 안에 이 반지성주의 이거 끊임없이 기독교를 사이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가장 큰 정신문화 유산을 담은 종교조차도 성찰되지 못하고 사랑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된 종교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에 헌신하는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그분의 헌신을 또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게 되겠습니다.